を생각하시면 좋아요. 今日はこの神の御心にかなったこと、そのことを一緒に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の御言葉の26節のところを見れば、そうです、父よ、これは御心にかなったことです。イエス様が父なる神様に、それは御心にかなったことです。父の御心にかなったことです。そのように教えているんだけど、その意味は、神の福音が、神の真理が、知恵あるもの、賢いものには隠されて、幼子たちに表されたこと、これが神の御心であることを教えているのです。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3つのポイントを一緒に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皆さん、イエス様は生かった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か、ないと思いますか？じゃあイエス様も人間ですから生かったことがある。手を挙げてください。あれば。イエス様は生かったこと一回もない。手を挙げてください。挙げたい人もいるんですね。イエス様も生かったことがあるのです。ある面ではすごく探索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す。いつ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そのことを今日ゆっくり確認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20節のところを見ればこう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それからイエスはご自分が力ある技を数多く行った町々を責め始められた。イエス様も他の人も責め始められ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彼らが悔い改めなかったからである。またこの21節のところを見れば、コラジン、ベスサイダ、お前たちの間で行われた力ある技がツロとシドンで行われていたら、彼らはどの昔荒布をまとい灰をかぶって悔い改めていたことだろう。そのようにまた教えているんです。また23節のところを見れば、カペナウム、お前が天に上げられることがあるだろうか。黄泉にまで落とされるのだ。お前のうちで行われた力ある技がソドムで行われていたら、ソドムは今日まで残っていたことだろう。今3節の御言葉を読みましたけれども、そこに3回出てくる言葉は力ある技、そういうことですね。力ある技、そういう言葉はイエス様が行われた奇跡です。奇跡。特にイエス様はここに書いてあるこのゴラジン、またベスサイダ。ベスサイダは5つのパンと2匹の魚で男性だけ5000以上食べさせた奇跡の地域でもあります。それとカプナムではイエス様が多くの病んでいる人々を癒してくださった力ある神の技がイエス様を通して表されたことです。その技を見せながらイエス様が彼らに神の国の福音を語ったんですね。普通であればこの言葉は真理である。またこの言葉を聞いたから私は罪を徹底的に悔い改めます。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当たり前ですけれども、この地域には賢い人、知恵ある人だと思っている人々は技を見てもイエス様の真理の言葉を聞いても反応がない。そのことを見てイエス様が責め始め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奇跡を見てもイエス様が直接語る真理の言葉を聞いても反応がない。悔い改めることができない。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そういう人を見てイエス様が辛くなって責め始められた。
そのことがこの御言葉の意味です。第2番目のポイントは、この25節のところを見れば、その時イエスはこう言われた。天地の主であられる父よ、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あなたはこれらのことを知恵ある者や賢い者には隠して幼子たちに表してくださいました。子供たちはイエス様が力ある御業を見せる、また神の言葉を語るとき、子供たちはもう喜んでそのことを受け入れて信じるんですね。そのことを見てイエス様が、これが父なる神様の御心です、そのようにして自分が語る真理の言葉を受け入れているこの子供たちのゆえに、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神様に対して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そのように告白しているんです。韓国の聖書ではあなたに感謝しています、そのように訳されております。褒めたたえることと感謝することは、このもともと言語は同じ意味ですので、どちらに訳しても問題ないんですね。イエス様も責め始めたことがあるんだけど、イエス様はすぐ自分の気持ちをチェンジするお方です。ずっと他の人に責めていたらイエス様も辛か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イエス様は子供たちがこの福音を受け入れたので、そのことでこの辛い気持ちを一瞬チェンジして、父なる神様に心から褒めたたえる、賛美する、神様に感謝する、そのような生き方を示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今日私たちこのことを一緒に分かち合いしたいんですね。皆さんがもし一生懸命福音を語るんです、反応がなければもう辛くなる場合がありますね。ありますよ。もう私も若かった時、もう福音伝道の燃えて毎日チラシに何百枚来て、もう会う人に配った時期があったんですね。しかし反応がないんです。もらってもまたすぐ捨てる、また帰る時自分がまた拾っていく。辛くて人の前で泣きたくないから、東京には荒川という川がありますね。その川のに行ったら足がもう人より高い足がたくさんあるから、その中に入ったら誰も見えないから、そういうところでもずっと何時間泣いて、神様こんなに何百枚配っても反応がないんですか。それでも人に見せたくないから帰る場合もありますね。しかし何ヶ月が実がなくても不思議ですね。一人がイエス様を信じます、そういう人が現れたら、もう今まで何ヶ月間の疲れとまた辛い心が一瞬癒されるんですね。そのことがもう神に感謝したくなりますね。賛美したくなります。多分イエス様も力ある御業を持って福音を語っても反応がない時、イエス様も100%人間でありながら100% 神だったから辛いことがあったんだけど、しかし子供たちが喜んで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んですから、もうそういうことが一瞬チェンジされて、あなたを褒めたたえます、そのようにイエス様が賛美をしたんですね。最後に3番目のポイントは、私たちが一生懸命福音を語ることが神の御心ですね。しかし受け入れる人がいなければ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その場合は七五する時じゃなくて、福音を受け入れる人を探して彼らのどこに行くことが神様の御心です。偉い大人たちがなかなか受け入れてくださらない。しかしイエス様は代わりに子供たちのところにいて続けて福音を語るんですね。それで子供たちが素直に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んです。このように大人が福音を受け入れなければ子供たちのところに行く、また元気な人が福音を受けなければ疲れた人、重荷を負っている人のところにいて、彼らの友となって彼らに愛を示して彼らを主に導く。これがイエス様が私たちに求めておられる生き方です。だから福音を明かしする人はどんな状況に置かれても七五する必要がないんです。何ヶ月が実がなくても七五する必要がないんです。ミャンマーの宣教の父であるこのジャスティン宣教師は
アメリカからミャンマーに遣わされて奥様が亡くなる、子供が亡くなる、10年以上働いても一人も受選者がいないけれども、受選宣教師は失望しないで続けて福音を語るんですね。十何年目に受選者が一人現れたんです。十何年間の苦しみが一人が受選されたことによって全部癒される。その時からこのミャンマーの人がどんどん救われて、この実に一人の宣教師によってミャンマーに教会がたくさん作られているんです。今もその産地の多くの教会の人々がたくさん集まって毎週礼拝をしております。大人が、東海の人が素直に受け入れなければ、田舎の人でもいいし、大人が受け入れなければ子どもたちのところに行く、また元気な人が受け入れなければ、私たちは金持ちが受け入れなければ、貧しいところに、病んでいるところに、いろんな人生の問題で疲れているところにいて福音を語る。それで一人でも反応があったら、そのことで神様に心から感謝する、賛美する、そういう心を持って私たちが教会と福音に近え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これからこの韓国語で話しますので、皆様がどういうことを語っているのか、この考えながら聞いてくださればと思います。오늘 저녁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화를 낸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틀리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감정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들지도 않는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예,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화가 났을 때가 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말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대방을 책망하신 일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행하시냐면은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기억나죠? 빵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지역이 바로 벳세다 들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기적을 보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너희들은 왜 반응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좋아하는데 전부 다 반응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쁘죠. 예수님도 그때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해도 빨리 해결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어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책망하는 그 말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체인지를 해가지고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하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본어 성경은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나오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습습할 때 있을 때 좀 화가 나지만은 그런 마음을 오래 간직하면은 자기가 결국 손해봐요.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남을 책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죠. 저도 일본에 처음 와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매일 막 그 전단지 몇백 장씩 들고 막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길거리에 버려놓고 가요. 제가 다시 주워 가져가요.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몇백 장을 뿌려도 반응이 없을 때 진짜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 그러다 해서 선교사가 뭐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없잖아요. 동경에 있을 때는 동경의 중심에 아라카와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 강가에 가면은 갈대들이 사람 키보다 큰 갈대가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가서 막 실컷 울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달 동안 해도 반응이 없을 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 만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와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막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다 힐링이 되고 그냥 막 감격과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스트레스 받았던 이런 것들이 막 한순간에도 해결돼요. 그거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실망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열매가 없더라도 한 사람 딱 나오면 1년 동안의 모든 스트레스가 한 방에 해결되는 능력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때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이 안 되니까 애들 찾아갔어. 그래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피곤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의 대상을 바뀌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스위스에서 로라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독신인데 중국에 와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1949년도에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을 시켰어. 로라 선교사님은 정말로 독신으로 주님 위해서 중국까지 스위스에서 왔는데 쫓겨났어요. 본부에 연락을 하니까 일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일본에 와서 동경에 와서 일본 말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지만은 독신이지만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경에 있는
일본 목사님께 찾아가서 일본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동경의 시바교회 목사님께서 가르친 곳이 바로 니가다 그 겐에 가면은 바다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사도라는 섬이 있어요. 옛날에 강화도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유배 보내는 그런 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섬을 가르쳐 주었어요. 교회도 하나도 없고 믿는 자도 한 명도 없는 그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로라 선교사님은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일본말도 겨우 이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회 안내서를 줍니다. 여기에 예배가 있는데 내일 오세요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와까리마시다 하이와까리마시다 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올 줄 알고 열심히 일본말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날 시간에도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온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라도 여기 앉아있다고 믿고 준비한 대로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에도 아무도 안 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상을 바꾸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을 불러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쿠키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놀아주고 하니까 동네 어린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 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약 30년 가까이 20 몇 년인데 정확하게는 그 섬에서 정말로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70이 되었어요. 이제 스위스로 은퇴하고 돌아갈 날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소속된 동백기도교단 그 100주년인지 기념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은 은퇴식을 거행했어요. 스위스에 그 교단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동맹교단에게 우리 선교사를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한다면서 그 감사장을 줬어요. 동맹교단 이사장은 또 이렇게 좋은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그곳에 감사장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 선교사님 인사할 차례가 되었어요. 키가 큰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70이 돼도 눈은 반짝거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사하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로 일본말 개우해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약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왔는데 그때 몰려온 어린이들 이름도 지금까지 다 기억한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기념식에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와, 그 어린이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30대가 다 되었는데 30이 넘은 어린이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어린이들 다 이름을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린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지금도 그때 모였던 모든 어린이들 이름을 다 기억한대요.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섬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된 사람들이 그 열몇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 많은 가운데서도 헌신해가지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이 된 그 부부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로라 선교사님을 가운데 세우고 전부 다 서가지고 특별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 찬송하기 전에 그 중에 그 제일 선배되는 키쿠진 목사님이 지금 찌바겐 가시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키쿠진 목사님이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로라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우리들의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 돌아가서라도 편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 목까지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그 감동의 인사를 한 다음에 특별 찬송을 하는데
선교사님 앞자리에 서고 모두가 손을 잡고 어린이까지 나와서 한 40명이 됐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하는데 막 전부 다 그건 천사의 합창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나더라고요. 야, 참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그 섬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배가 그때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지로 혼수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잘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때에 그 섬에 가서 선교사님이 교회 3개를 개척했어요. 섬 안에도 여러 동네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어요. 어른들 전도해도 안 될 때에는 대상을 바꾸면 돼요. 어린이들 전도하고 그들을 10년, 20년, 30년 키워보십시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대구에서 어린 친구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어요. 이번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전도하고 힘들 때 전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에서 온 우리 21명 어린이들 주님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들이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는 바는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일본으로 와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덴노토 사마 코코로 가라 간샤시마스. 교와 예수사마가 낮에 세메 하지메타 노까その心が子供が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感謝に賛美に変えられたことを確認しました。福音を語っても反応がない時には伝道の対象をチェンジすることがどれほど大事であるかその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どんな状況に置かれても神の証人として歩みたいんです。その恵みを私たち一人一人に与え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